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요란해서 참 살기가 한편으로는 천상락이고 한편으로는 지옥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어제는 어느 불자가 인터넷에다 스님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에서 길을 묻는 얘기에 올렸더라고요.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께서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면 스님께서 방편을 일러주셔서 죽음의 길을 피해간 경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아 운명대로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10대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제 해병대 캠프 사건도 그렇고요. 이 학생들 5명은 전원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김은둥갑을 보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고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로 이 죽음의 운도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로 이 나쁜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바꿀 수 있으나 죽는 날이 바꾸거나 수명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요즘의 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에 미련한 중생이 문의드립니다. 먼저 5분의 젊은 청춘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대답을 간단하게 다뤄드렸어요. 수명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오바세계경에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보살도를 닦는 모든 이유의 첫 번째가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약사열에 보는 경에도 구장수 득장수라고 하셨습니다.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보통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개를 한 미국에서 나온 더 파워 오브 해빗이라고 해서 습관의 힘,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습관의 힘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가 있는 책이 있어요. 영문판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여자분이 직장을 한 8개월 내지 1년만 댕기면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못 댕기고 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술로 사는 거지. 술로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이집트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갖고 이집트 여행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술도 끊고 그다음부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운동을 하고서 그 뒤에 이제 공부를 하고 해갖고 대학 교수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이 습관의 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을 미국에서는 습관의 힘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그분을 모델로 세워야 될 정도로,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그분이 첫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처음에 우리 크리스틴 신선생님한테 영문판이 세권 와서 미국에다 주문해갖고 한 권을 줬더니 쫙 읽고서 분석을 해가지고 역시 불자다운 날카로운 안목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여자분은 그 나이 가서 그렇게 바뀌었나? 그게 다만 습관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힘이 있냐, 이거는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참 재밌고 잘된 책이긴 하나 왜 그때 가서 딱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급히 그 책을 써야 되겠다. 운명의 힘. 그래서 제목은 길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자기 운명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불가의 인생론, 또 운명을 바꾸는 법, 또 요범 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지금은 대여섯 번 이렇게 그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요범 사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명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나요? 1592년일 거예요, 아마. 임진왜란.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겠지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에서 군사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분인데, 그 원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려서 10살 때쯤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중국에서도 학문을 해서 과거급제를 못하면 의술을 배워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그때도 그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원황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10살 정도 됐는데, 자운사라고 하는 절에서 잠깐 머물고 있는데, 그 말하자면 지나가던 손님 하나가, 도사가 거기 보면은 공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공손 선생이 관상을 딱 보더니, 야, 너는 공부해서 과거에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의학은 배우냐? 이러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냥 그 진짜 도사한테 딱 만난 거예요. 아, 그래요? 얘 이제 그 원황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현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사님, 그거 저한테 얘기해 줘봐야 저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가 안 되면 끝이잖아요.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이왕이 해주시는 거, 수고해 주시는 거 우리 엄마한테 좀 가서 말씀해 주시오. 되게 현명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도 그런 머리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그 도사가 그 얘기하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팔자의 힘이, 마침 공부를 할 만한 환경이 안 됐는데 친척집에서 그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서당을 여는 바람에 거기 꼽사리 껴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팔자대로 간 것인지 의지대로 간 것인지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원황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진짜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보면, 도사님 이왕에 일러주시는 거 제가 평생 살 것 좀 한번 다 불러보시오. 내가 적을게. 쭉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쭉 평생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는 등촌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인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몇 등 가고 쫙. 그 다음에 중학교는 어디로 목동 신목중학교로 가는데, 그때는 1학년 때는 몇 반이고 2학년 때는 몇 반이고 3학년 때는 몇 반인데 학교 등수는 어떻게 가고, 고등학교는 대일고등학교로 가는데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은 어디로 가고, 취직을 해가서 첫 번째 그 월급은 얼마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얼마 받으면 너는 그 직장을 그만둘 것이고, 쫙 평생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틀려. 근데 시험 볼 때마다 3등으로 된다고 했으면 3등으로 되고, 81등으로 된다고 81등으로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팔자소관이네.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음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서 살다가, 그때도 이제 하여간 그대로 해가지고 관료가 돼서 다른 데로 부임해서 발령 나가는데, 마침 중국의 명나라 때 4대 고승이라고 하는 운곡 법회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 절에 잠깐 들려서 이제 시간이 나갔고, 또 이제 좌선을 다 가서 3일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이미 세상은 팔자소관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다 하고 있는데, 이제 3일째 되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 운곡 법회선사라고 하는 중국 4대 고성에 탁 보더니, 시주 잠깐만 이러서 차 한잔 하시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시주는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네 그러는 거예요. 아, 스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은 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뭐 그 욕심도 부릴 것도 없고 노력을 또 그대로 따라 흘러가는 것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그 번뇌가 일치는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긴 한데 아무런 매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아니 스님 여태까지 내가요 그 공손 선생이 한 대로 쫙 다 그대로 살았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곡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주팔자가 맞는 것은 범부중생들이나 맞는 거예요. 범부중생들이나. 그리고 지극하게 선한 사람하고 지극하게 독한 사람하고는 사주가 안 맞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성인들이거나, 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만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것이고 아주 독종이거나 아주 그 선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이 안 맞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잖아. 그렇게 온곡선사가 굉장히 유식하신 4대 고승답게 이 양반이 특히 어디에 강하냐면 그 육아의 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 서경 이걸 전부 그 인용을 해가면서 쫙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운곡 스님한테 배운 것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은 근데 공손 선생이 요 원흥이라는 분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애석하게도 53살 8월 열 나은 날인가 뭐 축시에 운명을 할 거다. 죽는 수가 정확하게 정. 그리고 너는 그 자식이 없다. 아들을 못 낳을 거다. 근데 요 글은 몇 살 때 썼냐면 73세에 아들한테 쓴 글이에요, 이게. 아들한테. 그런데 공손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53세, 54세인가 53세인가 8월 열 나간 날 축시 그때 넘어가서 그보다 20년을 더 살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아들 이름이 천계든가 될 거야 아마. 천계 하늘천자에서 가르칠 게 짜서 갖고 천계한테 쓴 글이요 그게. 그러니까 운명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수명을 들리고 또 재물을 들리고 요거를 이제 쭉 본인이 실천했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아 천계야 아들아 네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요런 4가지를 배워가지고 실천해가지고 요렇게 54세 8월 열 나은 날 축시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20년을 더 살고 아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를 낳고 이렇게 하고 살았다. 혹시 네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으로 살아라. 이렇게 쓴 교훈의 글이 요범사운이라는 요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운곡 스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본인 호를 바꾼 거예요. 나는 범부중생을 맞춰야지. 마칠 요자에다가 그 범부범자 무릇범자 써갖고 나는 금생에 범부를 마치겠다. 그러니까 범부중생에서부터 빠져나가겠다. 성인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입명지학.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운명을 아는 거. 그 운명을 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 뭐냐면 성격을 아는 거. 성격을. 이 불교 교리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장애는 3가지 장애, 3가지 장애가 있다 이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더라? 번뇌장. 고추장, 된장 아니고 번뇌장. 요게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 번뇌가 많으냐 번뇌가 작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복받을 성격이냐 죄로 갈 성격이냐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쉬운 종교라고 그랬지. 어제 우바세계경 그 텔레비전 강의할 때도 쉬운 것부터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거 가르쳤는데 불교는 쉽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바세계경에 나와 있어. 왜 쉬우냐? 성격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좋아도 당장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격 좋은 거하고 멍청한 거는 달라요. 성격 좋은 거 멍청한 거 다른 거예요. 빌려주고 뛰고 또 뛰고 계속 자기가 성격 좋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성격 좋은 게 아니에요.
멍청한 데다가 그건 등신까지 갖춘 거예요. 그건 절대 성격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다는 것은 그 번뇌장이 작다 그런 거예요. 번뇌장이 뭐라고 했더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요게 많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현재 잘 살아도 미래에 못 살 사람, 어렵게 갈 사람, 힘들 사람이에요.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게 자꾸 줄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현재 어렵더라도 잘 살 사람, 그리고 다음 생은 더 잘 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의 장애 중에 첫 번째 번뇌장이란 말이에요. 성격을 바꾸는. 그래서 입명, 설립자, 목숨명자, 그 갈지자, 배오락자, 인명자, 자기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느냐. 운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는 어떤 성격이 많다. 나는 탐욕이 많어. 아니면 나는 그 화내는 게 많어.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게 많어. 그런 걸 줄여나가는 거지. 줄여나가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믿은 만큼, 하루 기도한 만큼 줄어들어야 돼. 나쁜 게 줄어들어야 돼.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게 나쁜 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으면 괜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손해 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손해 안 나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일단 임상 실험을 해봤거든요. 손해 안 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손해 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죽고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고 원적들이 스스로 물러가고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좋은 거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부르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인연들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데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빠져나가지고 물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빠져나가지고 원적들을 나쁜 원수들을 만날 걸 빠져나가고 좋은 인연들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고 물구덩이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 그래서 입명지학, 설립자, 목숨명자, 갈지자, 배우락자, 자기의 운명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운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금방? 번뇌장, 성격.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격이고 그 불교 전문 용어로 하면 번뇌장이고. 성격했던가 고추장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고추장이 아니고 번뇌장. 두 번째는 업장. 두 번째 업장이라고 그랬어요. 업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 습관. 쌈장인지 그 된장인지 구분하고 반드시 업장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업장. 이거는 성격적 장애. 성격적 장애. 그 습관이 성격적 장애가 습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죠? 이 습관의 장애는 세 가지로 나와요. 간단한 거예요. 불교는 쉬운 거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각으로 오는 장애가 많은 거예요. 뭐 몸으로 오는 장애는 게으름이 되겠지. 게으름, 불방이. 입으로 하는 거는 부정적인 말들. 하여튼 얘기할 때마다 아유 재수없어, 아유 죽겠어, 아유 환장하겠어, 아유 짜증나. 그거 전부 다 뭐예요? 그 업이 돼가지고 그대로 와. 그러니까 입이 보살이다. 입이 보살이다. 그죠? 말이 시가 된다. 이렇게 돼갖고 그대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업의 장애.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아이고 재수없어. 계속 재수없다고 노래 부르면 재수없는 사람이 되죠. 그 얘기를 들으면 옆에 사람이 다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멀어져 가지. 그러니까 참 운명이라는 것이 쉽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 입으로는 좋은 말 하라고 부처님이 계속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진실된 말, 뭐 화합하는 말 계속 하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렇게 불교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쉬우냐면 세 번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 장이었더라? 보장. 결과로 받는 우리 환경에서 그 이미 결정된 부분들이 요게 번뇌장, 업장, 보장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요거를 그 좀 바꾸고 좋은 쪽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나는 늘 그 욕구불만도 많고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그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꾸 이게 그걸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도 닦는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범부중생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성격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성격 바꾼다는 게.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격보다 바꾸기 쉬운 게 없지요. 내가 내 거 바꾸는데 못 바꿀 게 뭐가 있어? 남의 거 바꾸려면 안 바꿔져요. 남의 거 바꿔줘야 안 바꿔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데 내가 내 거 바꾸는 거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일단 쉽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그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바꾸는데 못 바꿀 게 뭐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인명지약인데 운명을 하는 거예요. 운명은 번뇌 업보를 하려야 된다. 그래서 성격적 장애, 습관적 장애, 환경적 장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주가 운명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근데 달라요. 어제는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달라요. 1분 차이로 낳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1분 차이에 태어나서도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한 집안에 태어나도 다른 거예요.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그런데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서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냐, 한국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냐, 미국에 태어났냐,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냐, 지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명을 자기 자신을 그 인명지학에서 이분은 그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자식을 못 둘까? 내가 성질이 더럽지. 그러고 신경질적이지. 뭐 쫙 이런 이유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이런 운명적 장애가 올 것이다. 본인도 생각했고 그걸 없애자 해갖고 이제 한 거예요. 인명지학. 두 번째는 개과지법이에요. 개과지법. 허물을 고치고 과거를 고치는 거예요. 고칠 개자에다가 지나갈 과자 써갖고 개과지법. 그러니까 내가 한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게 아니라 줄이려고. 하여간 사주에 그 토끼띠, 돼지띠, 양띠 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소띠, 닭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돈을 빌려주면 다 띄고 대신 갚아줘야 돼요. 이분들은 또 착해가지고 차용증을 절대 안 받아요. 보증도 안 세우고. 부족하면 너네 집 가서 돈 빌려다가 빌려줘요. 그러고 누가 갚아요? 본인이 그거 돈 벌어 갚느라고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그냥 주라고 하는 거야. 그지? 무슨 신? 등신. 착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등신이에요. 진짜 바보 천치예요. 그게. 그 띠들은 돈과 관련돼 갖고는 바보 천치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담보 잡고 보증 세우고 그러고 빌려주세요. 차용증 공증 받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개과지법이 개과지법. 허물을 똑같은 실수를 2번 저지르지 않는 줄여나가는 거예요. 개과지법. 그게 뭐라고 불교적 용어는 참회 이렇게 표현해요. 참회. 어느 분이 100일 기도를 마치면서 그것은 보니까 지장경을 읽다가 참회가 저절로 됐더만이. 지장경은 왜 참회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냐면 인과법이거든. 인과법. 남의 사주, 남편 사주나 마누라 사주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내가 내 사주 사는 거니까, 내 운명 사는 거니까, 내 삶, 쉽게 말하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자꾸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과지법이에요. 개과지법.
업무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 재수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은 꼭 죽을 자리만 골라 찾아갖고 댕겨가면서 해요. 그죠? 희한한 거예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팔자대 범부 중생들이 팔자대로 사는 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용맹정진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어. 세 번째가 적선지방, 적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업, 10선업을 자꾸 닦아야 되는 거예요. 10선업. 그래서 원황이라고 하는 분은 10선업을 3,000번을 선업을 지니까 운명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는 거예요. 3,000번 하는데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10년이. 그래갖고 하나는 치부책에다가 오늘은 무슨 선업을 지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쭉 적은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글자를 몰라갖고 배랑박에다가 5개 바를 정자 이렇게 해갖고 3,000개 하고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10년. 3,650일간에 3,000개가 지어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개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운명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공손 선생이 3등으로 합격할 거라고 하면은 1등으로 합격하고 월급이 쌀 10가만이라고 하면 15가만이가 되고 완전히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때부터 수명도 20년 늘어났고 팔자엽다는 아들도 두고 전부 다 된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지. 바꾸는 방법. 그래서 적선지방인데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없어. 이 방법은. 불교는 10가지 선업 짓는 방법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생하지 마라. 방생하고 환경을 보호해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고 신용자산을 쌓아라.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해라. 꾸민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라.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하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줄여라. 이렇게 정확하게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뭉뚱그려 갖고 하면 안 돼요. 10가지 10선업을 적어놓고서 늘 보고서 내가 지금 어느 업을 지을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계량을 해보는 거예요. 계량.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다 보면 그게 100일이면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전부 어떤 마음으로 100% 되냐면 선업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차는 단계가 와. 그걸 우리가 일을 짓자, 지극갈 짓자, 지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선업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선인 낙과 이랬단 말이에요. 즐거운 결과가 온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겠지? 선업 지었다고 해서 금방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안 돼도 즐거운 마음은 바로 생겨. 선업을 쌓으면. 그지? 선업을 쌓으면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10선업만 가득 100% 다 들어있는 걸 우리가 100% 선을 졌다. 그러니까 그걸 지선 이렇게 지극한 선의 단계에 했다. 그러면 지극한 선에 따르면 뭐가 오게 되냐면 즐거움이 극락에 지극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지극할 극자다 극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선 극락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선업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완벽하게 차면은 그건 극락이 거기서 그대로 건설이 되게 돼 있어요. 불교 쉬운 종교예요. 되게 단순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요 우바세계경 마치면은 이제 정토 100강 어제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 하고 정식으로 또 이제 2년 동안 더 하겠다. 2년 동안 하는데 하여간 2년 동안에 4천만 원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잘 나가다 보니까 깎아주더라고요. 총 8,800만 원 2년 동안 1년에 4,400만 원씩 깎아주는 거예요. 컸대니까 제가 조금. 근데
그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게 즐거움이 늘어나는데, 그 낙이 늘어나는데 그 낙이 지극하게 늘어난 걸 우리가 극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락. 극락.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잠깐 가르쳐 드려야지. 물에다가 이렇게 한 5분 이렇게 잘 헹궜다가 내놓으면 절대 그 다음부터는 소리 안 난다. 그 다음 소리 안 나는 건 제가 책임 안 져요. 거기까지만 알려드렸어요.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선이면 극락된다. 불교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단의 그 종지가 뭐냐면, 그 조계종의 종지가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저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 그러니까 불림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그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문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정립문자, 문자를 바로 세우겠다. 경전을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 별전, 가르침 외에 다른 걸로 전한 걸 공부했다는데 그건 필요 없다. 교내 정전, 가르침 안에서 올바르게 전한 것을 가르치겠다. 교내 정전. 엄청 히트 칠 것 같아. 직지인심, 견성성불인데 견성성불이 이미 된 거니까 직지인심, 복해쌍수 이렇게 딱 16자로 바꿔가지고 그 정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 강의 듣고 2시간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1시간 늘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극락을, 불보살님들의 힘을 통해 갖고 극락을 누리는 거니까 뭐 가장 확실하지. 그래서 정토 백강 요거 이제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건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적선지방인데, 선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착할 선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좋을 선자도 되는 거예요. 그 선제 이렇게 금강경 할 때는 아 좋아 그런 뜻이지 착하고 착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지? 전부 다 착하고 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이 늙어가는 판국에 무슨 착하다고 부처님께서 하셨겠어요. 정말 잘 물었다. 좋아 그런 뜻이거든요. 착한 선자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인과를 지으면 그 즐거움의 결과가 온다. 즐거움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마지막 궁극이 뭐냐면 극락 이렇게 봐요. 극락. 지금까지 극자거든. 극락. 그러니까 적선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처럼 이렇게 쉽게 살생하지 말고 방생과 호생, 환경보호를 호생이라고 하거든요. 호생. 쉽잖아요. 나는 그 무슨 뜻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내가 금방 깨닫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지. 안경을 일단 벗고 주먹을 꼭 이렇게 쥐고서 눈탱이를 딱 그냥 번쩍하게 해서 몇 번 따다닥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알게 된다니까. 저절로. 세 번째는 적선지방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더라? 인명지학. 한자 말이라 잘 기억 안 되는데 인명지학. 두 번째는 개과지법. 세 번째는 적선지방. 네 번째가 겸덕지효. 겸손하고 덕을 베풀면서 나오는 효과예요. 겸손하고 덕을 베푸는 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지,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겸손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죠? 겸손.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인데, 요 여러분들이 하려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니까 일단 해가면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급한 그 좀 지름길이 없을까요? 빠른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빠른 길을 택하려면 두 가지가 있다 이랬어요. 어서 오세요. 부산에서 오셨네.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요. 그 중국의 고승들, 신승들이 전부 하신 말씀이에요. 이행도가 있다.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기도 소원 성취를 하는 이행도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조상천도. 두 번째가 방생수복. 이 두 가지가 이행도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데 그건 안 되니 쩐이 들어가. 쩐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지? 어차피 쩐에서 정성심이 나오는 건데. 그 제가 23년 전에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비를 받을 만큼 받아야 신심이 나오더라고요. 공짜로 해준 분은요, 절대 덕이라고 안 해요. 그 왜 그럴까 했더니 비싸게 받아놓으면요, 그 원금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잘해요. 원금 생각나가지고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 들여서 기도했는데 나 죽어라고 해야 돼. 죽어라 하는데 그냥 껌값 내고 한 사람은요, 그 뭐 껌값이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진짜예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좋구나. 나한테는 수입이 많아서 좋고, 신도들은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원 성취하려고 그냥 아그락을 싸가면서 대들잖아요. 묘법이더라니까. 묘한 법이더라니까 그게요. 본부들은 심리거든요.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머리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신도들하고 머리싸움.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그 인명지약, 개과지법, 적선지방, 겸덕지요, 요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허물, 그 똑같은 실수하지 않는 거, 허물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한다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저지를 잘못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참여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거기다만 집착하면 뭐가 와요? 우울증과 정신분열이 와요. 그래서 부처님 거기다 매달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사정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잘못을 참여하고 끊는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끊을 단자 단단 이렇게 표현해요. 단단. 사정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저지를 악을 미리 경계를 한다. 그거를 율의단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선업을 많이 지은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수호단. 이거 잘 지켜서 더 성장시키겠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아리까리 얘기 하십니까? 그냥 요런 거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 내용만 알으면 돼요. 요 시험 안 볼 거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더 지켰다. 그걸 우리가 닦을 숫자 끊었다. 수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 유의단, 수호단, 수단, 이게 사정단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 쉬운 거예요. 불교라는 게 이렇게 쉽다니까. 이미 저지른 악 더 안 커지게 잘 다독다독 해갖고 줄이고, 앞으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줄이고, 이거 난 죽었다 깨라도 못 얻었는데요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다시 또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주먹을 꽉 쥐고 그냥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이미 행하는 선업 더 크게 잘 되게 하고, 내가 아직 못한 거는 더 열심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고, 이걸 못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 다 가능하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15년 전에 스님한테 제가 그때 천도제 한번 지냈지요? 그분이 그래서 다시는 안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 소원사를 위해서 비는 것이지, 그게 약발이 여태까지 가간. 아니, 감기약 한 번 먹었다고 그게 무슨 3, 4년 갑니까? 안 가지. 그 소원을, 천도제라고 하는 것, 조상천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놓고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안 가요. 그 소원에 한정된 거예요. 제사하고 천도제가 다른 의미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제사는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천도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지장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7개의 공덕 중에서 6개는 누구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내는 거예요. 6개가 돌아가신 분한테 가고 하나가 나한테 온다고 하면 그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건데, 7분의 1은
영가가 왕생극락 하는데 쓰고 나머지 7가지는 살아있는 사람 내 몫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다고 15년 전에 해서 어쩌라고 또 하겠다고 더 크게 해라 내가 그랬다. 자금 소요도 많이 되니까 좀 쏴라. 그래서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은 반드시 불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우리가 일단은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그 기도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가다가 놈이 차 살짝 부닥치기만 해도 그 기도비 갖고 해결 안 돼요. 이런 걸로 우리가 따져야 돼요.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부처님 전에만 오면 그래도 지금 이제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는데 아직도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조상 재지낼 때 보면은 1,000원짜리 갖다 넣어갖고 고이 접어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5만원짜리 넣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1,000원짜리 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전에 1,000원짜리 그냥 올리지 마세요. 부처님 전에 그죠? 1,000원짜리 하나 올리면 부처님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드시겠어요. 무슨 담배값이 얼만데 한 값이 얼만데 1,000원짜리 놓고서 복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굉장히 뻔뻔한 중인데요. 저밖에 그 할 얘기가 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얌전 빼느라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 얌전 빼느라고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제 북경에서 찾아오신 그 불자님이 그러더라고요.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중국 불자들은 1년 동안 사업해 갖고 벌으면 벌은 전 금액의 반절은 무조건 갖다 절에다 시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잘 되고 그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국 부자는 한 달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큰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큰 부자가 되려면 잔잔하게 살려면 그냥 잔잔하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아주 돈에 후원이 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는 그렇다고 내가 갖다 뭐 해먹을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때는 우리 학창시절에는 유행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유행했던 게 통기타였고 그 다음에 대학 때는 포커하고 당구하고 이게 있었거든요. 저는 불행하게도 그 학점을 그 부분에는 전혀 못 땄어요. 그거 안 되대요. 그지? 그 팔자에 없나 봐요. 팔자에. 그거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복을 자꾸 지으라고 이거는 오바세계경에도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경전에서 다 금강경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게 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벌고 쓰고 남은 거에서 탁 잘라서 반절 공양 올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본인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고는 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011년도 3월 2일 날 제가 불교 첫 방송 나갔거든요. 그때 24회 7,200만 원 계약하고 나갔는데 제가 뭔 정신으로 계약을 했는지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저 그 당시 720만 원도 없었거든요. 1회 나가는 게 300만 원인데 한 달에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돌았지. 제정신 같으면 가겠어요. 그지?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주년 그 논산에다 절 짓고 2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20년 동안이나 부처님 온갖 그 부처님 이름을 이용해 갖고 신도들 주머니를 털어내 갖고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 업을 조금은 경감을 하고 뭔가 불자들 위해서 뭘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쉬운 불교, 재밌는 불교, 할 수 있는 불교 이걸 내가 한번 잘하겠다. 그 2년 전에 제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그 고대 불자교회 법회위원장 하던 지금은 회장하는 윤동석 거사라고 하는 분이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
그 회장 스님을 잘 안다고 하나 강의 얻어줄 수 있으니까 가자고 갔는데 못 얻었지요, 당연히. 그러고서 이제 그 20주년 기념으로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북경에서 오신 거사님이 그 얘기하는 그 하나는 그렇게 도네이션을 그 공양을 올리는 그 물질적으로 공양 올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만 올리면 안 돼요, 그지? 마음만 올리면 그거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복은 반드시 재물복으로 지라고 그 중국의 고승들이 재부관 그것도 이제 정리해서 해드리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거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디 왜 불났어요? 그랬더니 불난 게 아니라요. 법안 스님 강의 듣다 보니까 다른 스님 강의들은 안 들어진대. 안 들어진대.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고 못 알아듣겠고 싫다는 거 그렇다고. 그 스님 잘못하면은 일단은 그 두 가지 길이 있으면 하나는 선망의 대상이 돼서 스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 그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질투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질투의 대상은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요즘에 저도 이제 가끔가다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생활법문이 주류를 이루는 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지? 전부 생활얘기. 일단은 제가 20년 동안 부처님 저쪽에 팔아먹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밥값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은 밥값을. 그러니까 생활법문 공급자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 중심의 사회가 무슨 사회냐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공산당은 한꺼번에 생산해갖고 너는 쓰는 대로 나눠주는 대로 써 하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여태까지 한국 불교가 공산당이 했거든요. 니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그래가면서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말고 나는 한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거 내가 한국 불교에 조금 역할을 했구나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교내 정전, 교회 별점만 왜 따로 전해진 것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 정통 텍스트를 해야지. 그 우리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 그에 올바로 똑바르게 전해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교내 정전을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도 절대 선종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불양수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희심시불 시심작불이거든.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어느 경에도 어느 선종서에도 이만한 정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직지인심 복해쌍수로 우리가 복덕과 지혜를 쌍수 함께 닦는 겸수하는 그런 불교로 이렇게 다 바꿔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요범사운에 4가지 그걸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은 음식 조심입니다. 음식 조심. 그 음식을 조금씩만 줄이면 그리고 육식을 줄이는 거 요걸 해야 돼요. 육식 줄이면 무살을 줄 알았는데 육식 안 하면 무살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아무 문제 없어. 육식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훨씬 더 건강해져요. 전에는 일주일에 1000km 뛰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육식을 다 끊고 나니까 훨씬 더 지구력도 생기고 덜 피곤해요. 희한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등산 갈 때는 반드시 초코파이랑 핫초코랑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떨어지면 딱 쓰거든요. 자리에. 안 움직여져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때는 먹어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조금씩 줄이시면 훨씬 좋아요. 발복하는데도 빠르더라고요. 불교 요즘 라디오 BBS TV에 나오는 동학사 강조하시는 우리나라 여성 강백의 최고이신 일조 스님이 저 관상을 보니까 3년 전에는 총명하게는 생겼는데 돈이 안 들어붙어 있었대. 근데 요즘에는 총명하기도 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붙어있대. 그때보다 더 빠졌거든요. 이렇게 훨씬 빠졌는데 아이고 얼굴에 돈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홀쭉 들어가면 돈도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아니, 그게 그때부터 음식 줄이고 그 육식 안 하고 일이 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쁘게 봐주고. 엊그제 목요일 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어느 불자가 그냥 반갑다고. 그 불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법문 듣는 재미로 산다고. 큰일 났더라니까요. 나 중간에 끝나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냥 이제 2년 더 하기로 이렇게 일단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은 가능하면 성장기에도 그 지구상에서 골다공증이 최고 많은 나라가 덴마크, 네덜란드래요. 덴마크, 네덜란드가 세계 낙농 최고 대표적 국가잖아요. 우유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미안하게도 골다공증이 많다는 의학적인 레포트에 나온 거예요. 우유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들을 가능하면 채식 위주로 자꾸 식단을 바꿔주세요. 그리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고도비만이 많이 늘어나대요. 고도비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고도비만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제사 지내는 조상들이 많은 경우에 고도비만이 와요. 다리통 하나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상께 제사만 잘하고 이렇게 관음식만 잘해도 살 빠져요. 살 빠져. 요거는 누군데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어느 분이 스님께 기도하면 낫냐고 그랬더니 뭐만 했더니 잔뜩 음식 먹고 여기까지 체면을 가서 애깨깨 갖고 하고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루 종일. 그런 게 그 영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명도 드리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조상천도와 방생수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꾸준히 늘상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불의의 사고를 가장 줄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세계경에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은 신앙적으로는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인명지학, 여러분들 저하고 상담 안 해도 내 성격에 탐진치만이가 어느 부분이 강한가 약한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과지법,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거. 특히 돈 빌려주고 띄고서 또 너미 거 빌려다가까지 주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적선지방, 그러니까 선업, 십선업을 자꾸 짓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 그지? 겸손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실제 우리 몸을 우리가 단련하는 데는 음식을, 채식을 조금 더 늘리고 육식을 줄이는 이런 식생활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불교는 무엇이 아닌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불교는 이럴 거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불교는 무신론이요 라고 하는데 불교 무신론 아니. 무신론이라고 할 때는 내 운명을 좌우하는 그 절대자라든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신론, 그런 의미에서는 무신론이에요. 그러나 화엄성중이라든가 이런 분 전부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통념에 대해서 프랑스 분이 미국 가서 교수하게 하면서 쓴 거예요. 불교는 무엇이 아닌가. 아닌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상식적 오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아주
굉장히 잘 쓴 책이더라고요. 그 사고가 어느 쪽에 편협되지 않고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 아닌가.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도 있지만 이렇게 하여튼 똑같은 제목은 똑같이 하나는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했고 하나는 아닌가 했지만 내용은 요건 사성제 오온 사성제 법문이고 요거는 불교의 통념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법 이런 거를 잘 아주 경전적 근거라든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잘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